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상황이 이러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집중을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지금 이어가는 중에 지금 이제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를 읽는데 바울이 이제 각 그 지교회에다가 바울 사도의 이제 영향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 각 교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을 풀어서 일러주는 그런 편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배경들 또 태생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 계층과 여러 종류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 문제가 그야말로 이 고통의 차원에서만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 사회가 교회와 이렇게 다른 점들이 분명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역시 이제 거기서도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의견들의 이제 대립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의 대립들 가운데 제일 이제 그 중요했던 그 문제들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바울 사도가 듣고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러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태가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결국 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어떤 목표라든지 또 믿음의 그 완성된 경지 이것이 완벽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그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바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교회됨, 이게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그 과정을 믿음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신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의 주요한 요지입니다. 그 내용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요지를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성된 믿음, 그게 어떤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감지를 하고 또 거기에 부응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같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시죠. 본문의 21절, 22절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 사도가 이 두 구절에 요약을 해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떨어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죄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죄와 죄 없으면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수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속하실 때 실제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값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만큼 이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21절과 22절의 이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읽을 수가 있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복음의 예를 들면 복음의 그 내용, 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고자 하시는지 그 약속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 상태, 죄가 없는 그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 그 뜻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소망을 품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 우리에 대한 소망. 그게 여기 복음 속에 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명백히 알고 있거든요.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러니까 위에 나온 이 복음의 내용들을 그대로 믿으면 이 말이죠. 믿음에 거한다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은, 그죠? 그러면은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죠. 앞서 말했던 그 21절, 22절의 내용을 복음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품고 계시는 것이 복음 속에 드러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믿고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믿는데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소망을 믿는 대로 그 소망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먼저 제기했던 그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도 그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죠. 소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품고 계시면은 우리도 그 소망에 부응해서 그 소망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하리라. 이렇게 되죠. 그리하리라. 그리한다는 게 뭡니까? 소망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구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울 사도가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러주는 것인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고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대로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같이 품는 거죠. 그런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소망에 부응해서 결국 그 소망이 그리하리라. 이런 설득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고통이 따르죠. 지금 현재 바울 사도는 로마에 이렇게 투옥이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이제 옥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상태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 소망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 자체만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그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건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은 다 끝이 난 것인데, 여기에 남은 고난이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십자가의 이 순환이 우리 고난을 예를 들어서 대체하는데, 대속하는데 미흡했다는 것인가?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울 사도가 이제 대신해야 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대신해야 되니까 바울 사도가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이 남아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바울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같이 좀 얽혀가지고 조금 난해하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과연 이게 뭘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그 대속하고자 하는 그 고난의 사역들을 완결하셨거든요. 완결하셨어요. 그럼 고난이 남은 게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남은 고난은 뭘까? 이 남은 고난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내용과 관계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을 거란 말이죠.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해서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난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 그게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남은 고난이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바울에게 당한 고난 혹은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인데 그거는 앞서 그 복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했던 것,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죠. 이해 실마리를.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속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이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이 되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렇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탐심과 그 정욕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 있죠. 그건 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가는 박해일 수 있거든요. 고난일 수 있죠.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는 것, 그것도 우리가 겪는 고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하는 그것이 복음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복음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완전한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바울 사도가 일러준 얘기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 이제 한 가지 또 의심을 또 가질 수가 있죠.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기여하는 바 이게 없으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도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 복음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은 그 부응하고자 하는 그 첫 출발점, 그 누가 했습니까? 내 속에서 성령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소망에 부응하는 것,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소망을 갖도록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망을 품었을 때 그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동행을 하신단 말이죠.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죄의 습관을 끊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의지를 바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실은 이제 의지를 바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에 대한 또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이제 되새기다 보면은 사실 그 신앙생활 자체가 좀 경직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경건해야 된다. 물론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자체에 자칫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기는 바라되 기쁜 마음으로 경건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경건함과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시키느냐, 이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에 임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오늘 바울 사도가 일러준 이 말씀 속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복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요즘에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상황 속에다가 접목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존재가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얼마나 계속 같이 있고 싶겠어요? 영원히 같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동행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면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 이거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와 동행하고자 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와 동행하고자 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동행이 기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이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좀 표시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기쁨을 갖게 되는 걸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변하거든요. 내가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라면은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힘든 걸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왜 인내할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 그 고난의 상황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내를 우리가 키워나갈 때 내 품성이 변해요. 내 품성이 변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품성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품성이. 내가 어떤 고난에도 단련된 그런 품성을 가진 존재로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지내면서 내 품성이 그 사랑하는 자의 뜻에 맞도록 변해가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의 그 소망, 그게 내 소망이 되어서 같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 소망이 뭡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내가 변했단 말이죠. 내가 과거에 죄 속에 빠져 있다가 완전을 지향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내가 바뀌고 있다, 거듭나고 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와 내와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 기쁜 것의 하나의 증거가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내 속에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그 동행하시는 것은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를 감시하는 그런 감독관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자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그 뜻을 가지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돌봐주시고, 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이 올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내가 한숨을 쉬고 괴로워할 때 곁에서 그 한숨과 괴로움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때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 복음의 소망, 그게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묘하게 어떤 의무감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의무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곁에서 늘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견지해야 되는 그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25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의 소망이에요.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를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 속에 그대로 다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죄 속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죄라고 하는 것이 흠이고 책망할 대상이지 않습니까?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구별된다는 뜻이라는 거 아시죠? 구별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사는데요?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거죠.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을 그대로 쫓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의 표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나는 내가 변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회개를 한다. 이게 기쁘게 회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신앙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죠. 내 신앙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드린 표시거든요. 그 고민 자체가 하나님 내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믿음의
이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을 더 키워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뭘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당신의 뜻을 쫓고자 하는 이 소망을 아랬을 때 곁에서 동행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